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현지 원주민들은 옷을 입지 않는 나체족들이었어요. 선교사님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내내 고민을 합니다. 이거 어쩌지? 옷을 나도 벗어야 할까? 아니면 입어야 할까? 그러다가 내가 상대할 사람들은 나체족인데 나 혼자 옷을 입고 다녀서야 선교가 되겠는가? 그리고는 자신도 옷을 입지 않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드디어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리자 선교사님은 옷을 벗은 채로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앞불싸.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혼자만 벌거숭인 거예요. 선교사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을 위해 옷을 죄다 입고 나온 거 있죠. 그 선교사님은 옷을 입고 생활하는 원주민들을 보면서 이제 이들이 문명인이 되었다고 좋아라 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것은요, 선교사님이 선교를 마치고 그 마을을 떠나게 될 때 환송을 나온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이 탄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자기들이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가지고 그 옷가지를 흔들면서 환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에게 익숙한 생활 방식을 좀처럼 바꾸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분명 달라지는 것 같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430년간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다가 해방된 이스라엘을 기억하십니까? 애굽의 억압 속에 있던 그들에게 찾아온 자유야말로 꿈만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요. 그런데도 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자주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떼를 쓴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지도자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목회자가 낙심하는 경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고 훈련했는데 변화됐다 싶은데 어떤 상황이 조성되면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이 예전에 자기 방식 그대로 또 나오는 것을 보면 아이고, 안 변했구나 싶을 때 낙심이 돼버려요. 이번 주 화요일인 8월 15일은 광복 72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일본에게 36년간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가 해방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 자유의 소중함을 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자유는 소유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잘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자유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하나같이 자유를 언급할 때 정치적인 자유보다도 더 근본적인,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 해방받는 것, 이것을 언급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소극적인 의미에서 죄 용서받는 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더 적극적으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는 거,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죄가 가져다주는 저주와 심판과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자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자유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3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36절에도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혹자는 이것을 자유선언문 또는 자유대헌장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자유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유대인들은 전혀 코드가 같지 않았지요. 그들은 우리가 지금 남의 수하에서 종으로 종살이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뭘 자꾸 자유를 준다고 말씀하는가? 그들은 당황스럽기조차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작이 바로 이 정치적인 자유보다도 죄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공통점이 나타나는데,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자유롭게 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다른 이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의 굴레와 사슬을 끊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 시간에도 앞서 불렀습니다마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무슨 능력?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과제는 예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사탄 마귀에게 다시는 빼앗기지 않고요, 삶 가운데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에 자유를 언급하고 있는 구절들을 연구해 보면 몇 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정죄에서 벗어나십시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대단히 가치 있는 말씀인데,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 해방, 자유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아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원받고도 어떤 사람들은 정죄감에 빠져가지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늘 고통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사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죄감이 뭐예요? 정죄감. 죄로 인해서 자꾸 자기를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죄로 인해서 죄가 가져다주는 그 심판과 사망 권세와 저주를 계속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짊어지시고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다시 짊어지고 고통당한다면 그런 사람이 정말 자유를 누리고 만끽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예수 믿고 불완전합니다. 아직 완벽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실수합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근거에서 잘못했을 때마다 예수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보장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원받지 못한 자들처럼 오히려 죄 가운데 계속 매여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겸손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그 사죄의 은총을 의지하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가 아닐까요? 사탄 마귀는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자주자주 정죄의식을 심어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죄감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화살에 맞은 사람들은요,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갈 수 없어. 나는 여전히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여전히 지옥 가는 자식이야. 뭐 이러면서 예수님의 구원은 안중에도 없이 혼자 정죄의식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그 감정에 근거하거나 아니면 우리 자신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기록된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주님이 완벽하게 당신의 보배로우신 피로 우리를 죄 사하시고, 그래서 죄인에게 내릴 저주와 형벌과 심판과 사망 권세까지 다 없애주셨는데 왜 다시 그걸 붙들고 고민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정죄감으로 공격받을 때, 그래서 우리 안에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내 현재 처지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보면은 하나같이 우리 죄가 주 안에서 해결이 되었다. 우리는 이미 죄사함 받았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죄에 관한 나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다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붙들면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를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21살 때 길을 가던 중에요,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그 옆에 있는 나무가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자기 자신도 그냥 땅바닥에 뒹굴고 말았죠. 그 순간 자기 자신이 사제에게 말이죠, 마지막 고해를 할 기회도 없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죄인이 받을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젊은이는 바로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되죠. 루터는 그곳에서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고생을 마다하고 해냅니다. 수도원의 엄격한 규율을 따릅니다. 그리고 수련과 수행의 시간을 드립니다. 심지어 계단을 오를 때도요, 무릎을 꿇고 한 계단 한 계단 자기 입을 맞추면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기어 올라갔을 정도니까. 이렇게 온갖 수행과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자기 마음은 죄에 대한 고민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갈등을 안고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자신이 고민하던 구원의 문제가 결국 자기의 노력이나 의나 선한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가 발견한 성경 구절이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은 어디를 보더라도 너희 착한 행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너희가 의로워야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우리는 불의하여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내 공로나 의나 선한 행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비로소 구원이 임하는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고민과 갈등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체험을 루터가요 일기에 기록을 했는데 그 한 토막을 읽어볼게요. 들어보십시오. 나는 수도사로서 흠이 없이 살아왔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혼란스러운 양심을 가진 죄인임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로마서 말씀을 마주하는 순간 여기서 나는 완전히 다시 태어나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할렐루야.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자유의 말씀, 이 말씀을 항상 붙들고 정죄의식에서 놓여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 자유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려면 건강한 자아상을 지니셔야 합니다. 단지 정죄감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는 안 돼요. 더욱 적극적으로 건강한 자아상을 지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유인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곳곳에 우리의 건강한 자아상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너희는 자유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들이 무슨 뜻이에요? 너는 자유하다. 너는 누가 뭐래도 자유인이다. 이런 선포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좀 따라해 봅시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자유인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선포하는 순간 사탄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니까. 넘어뜨릴 수 없어요. 1980년 당시 코카콜라 사장이었던 폴 오스틴은 전도가 유망한 한 젊은이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폴 오스틴 사장은 이 젊은이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을 했어요. 이보게 젊은이,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자네답게 하게. 언제나 당신 자신이 되게나. 이 말 한마디에 영감을 얻은 젊은이는 1년 후에 미국 기업인 GE 제너럴 일렉트릭의 최연소 CEO가 됩니다. 그리고 20해 동안 온갖 풍상을 모두 겪으면서 GE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냅니다. 그가 바로 전설적인 인물인 잭 웰치 회장 아닙니까? 잭 웰치가 GE CEO를 그만둔 뒤에 세계적인 경제 전문 잡지인 포춘지와 인터뷰를 해요. 기자가 와서 물어봅니다. 오늘 당신이 있기까지 당신을 이끌어온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그때 잭 웰치는 서슴지 않고 오래전 들었던 그 한마디 말을 다시 소개합니다. 예, 그것은 다름 아닌 너 자신이 되라. Be yourself. 나는 항상 내 자신의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오기를 힘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그의 자아상이 건강한가? 이것이 결국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요, 우리 안에 있는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정죄의식도 심어주지만 또 한 가지, 노예 근성도 심어주는 거 아세요? 노예 근성이 뭐예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말했지만 다시 돌아가자. 옷가지를 다시 흔들면서 예전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이 이와 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말씀을 함께 들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 종이 나와요. 자유인과 전혀 상반된 인물입니다. 이 자유인과 종은 어떻게 다를까요? 의식에서부터 달라요. 이스라엘은 그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으면서도 자꾸 애굽을 동경해서 되돌아가려고 했던 거, 그거 알고 보니까 노예 근성을 해결하지 못해서 때문이 아닐까요? 애굽에 있었을 때 가졌던 종의 의식, 종의 생활 방식, 그거 그대로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자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식민 치하에서 고통을 당했는데, 세대가 바뀌고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그 잔재가 우리 민족성 속에 뿌리 깊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스스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국민들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열등감이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목소리는 높이는데 그게 하나같이 열등감의 발로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사로운 일로 왈칵하고 분노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서로를 믿지 못해. 더 심각한 것은 종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할 겨를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완전히 자기 실속만 차리는 이기주의가 팽배해가지고 이것이 우리 민족성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이 노예 근성을 처리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노예 근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노예의 특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소극적입니다. 수동적입니다. 의존적입니다. 매사에 스스로 알아서 하는 법이 없어요.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법이 없어요. 시켜야 억지로 하고, 그래서 규율과 율법에 매여가지고 하라 하지 마라, 사람 눈치 보면서 그런 것만 하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기쁨이 있겠어요? 평안은 있겠느냐 말이에요. 만족은 있겠느냐 말이에요.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고통만 있는 것입니다. 이게 노예의 삶이에요. 노예의 삶. 그런데 자유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자유인의 특징은 뭐예요? 그는 당당해요. 그는 독립적입니다. 주체적입니다. 남의 조종이나 명령을 받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일을 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일이 기뻐요. 자기 성취로 일을 통해서 기쁨을 누립니다. 무엇보다도 자유인은 자유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조종당하거나 휘둘리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독자적으로 홀로 서서 맡은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이에요. 이런 자유인의 특징은 매사가 자연스러워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노예에게 없는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지금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건만 실제 우리 생활은 여전히 과거로 돌아가려는 노예 근성에 매여 있지는 않을까요? 노예 근성은 한마디로 말해서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미성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한마디 딱 하면 피해의식 때문에 나를 해치려고 하는구나, 그냥 단번에 그렇게 공식으로 연결을 시켜버려. 생각할 겨를도 없어. 그러니까 발끈하지. 누가 무슨 일 한 말 하면 야, 나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구나. 그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자유인이면 무슨 말을 들어도 넉넉하거든요. 쉽게 뛰어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문제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수습하고 해결해 나갈 때 그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말이에요. 나는 우리 대전중부교회가 주님이 주신 참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자유인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한마디 말에 휘둘리거나 한마디 말에 속상해서 견딜 수 없어 하고 뭐 이런 수준 언제까지 우리가 매여 있겠어요? 뛰어넘어야죠. 뛰어넘어야죠. 그래서 자유인답게 당당하고도 휘둘리지 않는 주체성을 가지고 주님 맡겨주신 일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인으로 살라고 불러주셨어요. 잭 웰치와 같은 사람이 한 말을 평생 기억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면서 자유인이라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도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려면 역설적인 교훈인데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셔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방종이죠. 방종은 자기 멋대로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정한 자유는 또 다른 의미에서 참된 것의 속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이제는 육체의 기회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일에 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 자유를 잘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탄 마귀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이것을 육체의 기회로 오용하고 남용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점점 불행해지고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죠. 사탄 마귀에게 다시 죄에 얽매이는 거예요.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 권리를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의 자유는 사랑으로 종노릇하기에 제한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이 자유는 방종으로 치우치지 않고 참된 자유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암만 생각해도요, 이 자유와 종노릇하는 거, 이건 조화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유인인데 종노릇이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냥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자연히 서로를 섬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부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평생 서로에게 매여서 고생을 해도 보람이 있어요. 섬겨줘도 아깝지 않아요. 그게 사랑의 힘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고역이에요. 그것은 낭비인 것입니다. 억지 못해 마지 못해 하는 거예요. 이게 노예의 삶이에요. 노예의 삶. 사랑 없이 의무감으로 하는 거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은 자유인의 삶이에요.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섬깁니다. 섬기고도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 역설적인 삶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오직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못한다면 아직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자기 자존심 지키는데 급급한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유인은 여유가 있죠. 자유인은 넉넉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품습니다. 그러니 섬기는 것도 그에게는 하등의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 악하고 너무 교만하니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당신이 시청각 교보자가 돼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셨잖아요. 당시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 종이 찾아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줘야 되는 것이 당시 관습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뻘떡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허리에 수건을 들이시죠. 그리고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 앞에 두고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은 쇼가 아니에요. 이것은 캠페인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종이 되셔가지고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종이셨습니다. 거룩한 종이셨습니다. 사랑의 종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친히 종이 되어 섬겨주셨다면 우리가 서로 섬기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뭐 알량한 자존심 하나 내놓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빠득빠득 우기다가 서로 갈등하고 싸웁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수준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감동이 있어야죠. 신앙생활 하는 데는. 저 사람 틀림없이 공격할 것 같은데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사람이 온화해지고 오히려 낮은 자세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이 참 예수를 믿는 자유인의 태도가 아닐까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인이 되게 해주셔서 서로 이 자유의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섬겨주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으니까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여기 있는 목사부터 할 겁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지금까지 몸부림쳐 왔어요.
예수님이 섬기셨다면 목사라는 타이틀 가지고 오래 목회했다고 목이 곧아져 가지고 누가 대답하지 않으면 삐지고 상처받고 섭섭해하고 누가 상처 주는 말 한다고 그것 때문에 막 무너지고 언제까지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겠느냐 말이에요. 예수님도 종으로 섬기셨다면 나 같은 범인이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래도 침까지 뱉음을 받고 뺨까지 맞으신 분인데 나는 목회하면서 그렇게는 안 당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섬기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섬기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만 섬기겠어요? 우리 중직자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하나같이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성도는 막 중직자들 섬겨라, 목사님 섬겨라 하고 자기는 안 섬겨. 다 같이 섬겨야지요. 다 같이 섬겨야지요. 그리하여 서로 섬기는 가운데 참 자유인의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진정 자유를 누리며 사십니까? 자유는 소유하는 것보다 누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부디 자기 정죄에서 벗어나세요. 마귀가 우리 안에 정죄감을 심어줄 때 내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를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사세요. 이제 노예 근성을 떨쳐버리셔야 합니다. 이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세요. 예수님도 섬기셨다면 우리도 주신 자유 일평생 섬기다가 천국 가야 하겠습니다. 부디 예수님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